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3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은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죠. 그리고 자기 욕구만 다 만족하고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내쫓아버리죠. 자, 그것을 들었던 압살롬, 이제 압살롬하고 다말은 같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분개를 품습니다. 분개를 품고 거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책망만 하지 암논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압살롬이 거기에 대한 분개가 드는 거죠. 이제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되고 언젠가는 복수를 형 암논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은 지 2년. 모든 게 다 덮어진 것 같았죠. 사람들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압살롬은 그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구나 생각하기를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는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증오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항상 압살롬을 경계하겠지만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압살롬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다말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용히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또 그때까지 압살롬을 기다린 거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우리 다윗이 나발 이야기 잘 아시죠? 나발이 양털 깎을 때 다윗이 뭔가를 요청했다가 나발이 다윗을 무시해서 결국에는 나발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아비가일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인데, 양털 깎을 때는 모든 게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농사 짓는 사람이 타작하고 쌀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축하의 날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많은 양들을 거느렸던 것 같은데 이 기쁜 날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축하해 달라고, 자리에 함께 해달라 그러면 더 자리가 빛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까지 초청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갔으면, 다윗이 갔으면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너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왔으면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암논이 왕자들의 대표성 아닙니까? 아버지 대신에 암논도 좀 형을 보내주옵소서. 잔치에 함께 하고 축하로 좀 와주게 해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의심이 풀렸으니까 암논과 다른 아들들을 압살롬에게 보냈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계획을 짜는 거죠. 자, 이날에 잔칫날에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이 오면 압살롬이 명령하죠. 종들에게 그를 쳐 죽이라 이 말이죠.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암논만 죽인 거죠. 암논만. 다른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인 거예요. 암논과 다른 모든 동생들이 함께 했는데 압살롬이 암논만 죽입니다. 암논만.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표를 좀 보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그래서 마하가 압살롬. 그래서 거기 뭐 아도니아도 있고 스바다도 있고 이드람, 스무아, 소압, 나단, 솔로몬이 이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모든 아들들은 다 살려두고 암논만 죽이죠. 암논만.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루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자,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죠. 네, 소문이 잘못 들린 거예요.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암논만 죽인 거죠.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자, 요나답이 누굽니까? 암논을 죄악에 빠지게 했던 술수를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와서 암논은 당연히 죽을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암논을 죄악에 빠지게 해놓고 이제 암논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또 압살롬의 편에 또 서는 거죠.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그 정보를 가장 요나답이 빨리 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뭐 여기는 없지만 요나답이 그 모든 과정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표는 지금 요나답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암논은 당연히 죽을 만합니다. 압살롬이 당연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왜? 동생 다말을 동침하고 버렸지 않습니까?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여.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해.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자기 암논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해놓고 도망갑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은 그를 압살롬을 감싸 안아줬겠죠. 다윗이 얼마든지 압살롬을 벌하려면 쳐들어가서 압살롬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힘이 세니까.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요나답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암논은 마땅히 죽일 놈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암논을 죽였겠습니까? 자기 누이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도 그런가? 맞네. 그러면서 압살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추격해서 잡아오지도 않고 그리워하면서 3년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죠. 다윗도 보면 참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않고 벌을 내야 될 때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악한 아들을 그리워하고, 물론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지금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가죠. 압살롬이 그술 왕에게 3년 동안 피신해 있죠. 그래서 일어난 지 2년 만에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3년 동안 여기서 피신해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마는, 그래서 다윗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번에 또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암논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언제는 암논 편에 들어서 이렇게 사바사바 해놓고 이제는 또 다윗 편에 서서 암논이 죽었다니까 또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그런 간신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곳인데 다윗이 왜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아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타한다. 마땅히 형벌을 가해야 할 아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리워하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형제가 자기 동생을 동침하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좀 현명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내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다른 백성이 그랬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책망만 하고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고, 오히려 형을 죽인 그 살인자를 더 그리워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자녀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여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물론 다윗도 잘못해서 그 가정에 피가 끊어지지 아니할, 칼이 끊어지지 아니라고 했지만 또 중간중간 보면 이 다윗이 참 잘못 판단하고 있는, 지혜가 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